사무엘하 12장 15절 동그라미 있는 데에서부터요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서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애달픈 기도, 또 그리고 다윗의 어떤 결단력,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참척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자식을 부모 앞서서 잃는 것,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런 애통한 일을 참척이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 늘 하는 말씀처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뒷동산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가면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참척이라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죄, 또 우리아를 죽인 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밧세바 사이에 이제 아기가 생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아기가 태어나서 며칠 살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때 아기가 심히 병들어서 앓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또 기도 응답이 결론이 났을 때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세 가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금식했다, 밤을 샜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더 21절 보시면은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자기가 낳은 불의한 아들 밧세바와 사이에 난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말,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하면서 내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이 아들을 낳고, 이게 불의한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죽기 직전에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금식하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밤새워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철야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뭐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그래 뒤척 가다가 이제 밤을 또 지샐 때가 있는데 뭐 그럴 땐 여러분 다른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겁니다. 괜히 뭐 일어났다 앉았다 그죠? 뒤척거려야 더 몸과 마음만 피곤하신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여튼 기도하다 보면 또 자꾸 기도가 자꾸 또 깊어지고 기도거리가 또 자꾸 생겨요. 하여튼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가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저희 어머님에게 몇 번 어머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1살 때 돌림병으로 뭐 깔딱깔딱하고 오늘 내일 할 때 뭐 옛날 뭐 시골에서 병원도 없고 뭐 약국도 없고 뭐 그런 시절이니까요. 이제 밤을 새며 저를 무릎에 앉히고 품에 안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서원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저 밤을 용케 살아내고 뭐 그래서 또 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다윗도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밤을 새며 철야 기도를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간절하면은 푹신푹신한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다리 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세가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여유 있을 때는 저 푹신한 자리에 이렇게 뒤로 기대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뭐 묵상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려지고요, 엎드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21절 말씀 보시면 울며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근데 신하들이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할 뿐 아니라 울면서 기도했다 라고 지금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또 하나 특징은 눈물로 기도한다, 통곡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벽을 향해서 들어눕고 기도하고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하갈도 한나도 다 보면은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은 크게 4가지예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죠? 좀 마음을 쏟고 온 몸을 다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룻밤을 새고 금식하고 울며 땅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아들 살려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이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도응답을 못 받은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 아기는 죽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통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묻죠. 왕이시여,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아기가 죽으니까 또 얼굴 씻고 또 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와서 음식 먹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신하들이 묻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다윗이 답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20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것을 알고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왕궁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음식 가져와라. 또 며칠간 밥 안 먹었더니 배고프다 해서 음식을 먹고 하는 모습을 신하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묻죠. 그때는 왜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더니 지금은 왜 또 새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또 화장하고 그러고 밥을 드십니까? 그거 참 이상합니다.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다윗이 답합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런가라는 그러한 기대심이 있어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아이가 죽었다. 이제 일이 다 결정났다. 마침표 찍었다. 그러니 나는 또 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의 마음을 잘 보세요.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울며 금식하며 철회하며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언처럼 아기가 죽었습니다. 일이 일단 끝났어요. 맞춰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밥 먹고 다시 새 일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요 다윗의 모습을,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하는데 그것이 잘 될 때 있고 그것이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1년, 2년 열심히 했는데 합격할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잘 될 때 있죠. 사업이 망할 때도 있죠. 이런 일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각자 어떤 결론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윗을 보면은 결론이 딱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이 딱 끝났을 때, 마침표가 딱 찍어졌을 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꾸 그냥 과거에 연연해서 아이고 어떡하지, 아쉬워서 어떡하지, 자꾸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일이 딱 결론이 나면은 그래, 일은 끝났지, 끝난 건 끝난 거야 라고 찍고 다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아들 만지는 것이다. 만지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끝난 건 끝난 겁니다. 다시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나가자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 쟁기 잡았으면 자꾸 뒤돌아보고 힐끔거리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못 먹어도 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냥 뭐 뒤돌아볼 것 없이 그냥 고 하고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또 뭔가 만들어지고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적 단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절 딱 끊을 때는 딱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끊어지는 것이 그냥 단절이 아니라 그 단절로 인해서 창조적인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조적 단절을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완전히 끝났으면 마침표 딱 찍고 그리고 과거는 과거고 이제 또 오늘을 내일을 미래를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자꾸 얽매여서 지금 몸은 오늘을 살아요. 근데 마음은 어제에 살아요. 어제 일 때문에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하여튼 뭐 혼란스러워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자를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결정이 되고 결론이 났으면은 그건 끝난 거죠. 일단락 된 거죠. 그럼 그것은 그거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가게 하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그거예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일단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나한테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죽은 아들 뭐 만져봤자 뭐하냐. 이제 내가 할 것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아들한테 가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딱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 먹고 또 이제 왕으로서 할 일 또 새 일을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응답을 주시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또 단락지을 것은 단락짓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마음에 소망 가질 건 소망 가지며 기도하고 나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나라 위에 우리 또 교회 위에 금요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